1장 19절로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장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먼저 19절부터 20절 보시면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이 모압 땅을 떠나서 처음에는 오르바였지만 오르바는 시험에 실패해서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만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했는데 보자마자 처음에는 누군지 못 알아봤을 것입니다.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하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그리 먼 세월이 아니었기 때문에 행색은 좀 초라해졌을지 모르겠지만 여행 때문에 그러나 곧 알아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멜렉의 가족이 먼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 간 지 딱 10년 만에 갈 때는 4명이 갔지만 올 때는 나오미라는 그 사람과 본 적도 없는 이방인 여자, 행색 초라한 두 여자만 딸랑 둘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나오미의 등장은 분명 이 작은 성 베들레헴을 소동케 할 만한 충분한 화제거리였습니다. 겨우 10년 사이에 남편이 죽고 첫째 아들 죽고 마지막 희망은 둘째 아들도 죽고 세상 말로 쌍과부가 되었습니다. 잘 데리고 갔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쫄딱 망해서 돌아왔습니다. 평생 거기서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부패성과 반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부패성과 반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불순종의 결과가 다 이렇습니다. 택한 백성도 하나님 떠나고 율법 떠나면 하나님 없는 데 가서 살면은 아니 모르시는 데 가서 살면은 그래도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율법 안 지켜도 되고 남의 눈 의식 안 해도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권고하십니다. 하늘에서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로 다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길로 갔을 때는 반드시 피눈물 쏟고 후회하고 돌아올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시키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갈 때는 꽤 풍족하게 나갔는데 올 때 보니까 사람 수도 반으로 줄었고 또 모르는 사람도 하나 있고 내가 알던 옛날에 그 나오미가 같기는 한데 긴가민가는 하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가 나오미냐? 네가 나오미냐?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기쁘다라는 뜻인데 마라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의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보신 것처럼 쓰다라는 얘기입니다. 쓰다는 뜻입니다. 달콤한 인생을 생각하며 나갔는데 결국은 인생의 쓰디쓴 맛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늘어놓는데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투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을 담담하게 증거하면서 하고는 있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오미는 하나님의 권고를, 그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또 몸까지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것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오미가 바라보는 것, 바라는 것, 원하는 것에 정반대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망하게 하셨습니다. 왜일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과 정반대로 나오미와 그 가족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정반대로 갔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매를 쳐서라도 끌고 오신 것입니다. 그냥 두면 그 길로 곧장 계속 나가면 멸망할 것 같으니까, 죄 짓다가 그 속에서 망할 것 같으니까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결국은 빈손 들고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성도를 이렇게 세상적으로 쫄딱 망하게 하더라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불러오십니다. 불러오셔서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다시 불러들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15장 17절부터 말씀 보시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가 외국에서 하도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재산도 다 탕진하고 먹을 게 없었는데 이방인의 밑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라도 좀 얻어먹을까 했더니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하기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이 원문의 뜻은 그가 자신에게 왔을 때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왔을 때라는 것은 제 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큰 흉년과 같은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고난은 재앙이기도 하지만 길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잘 산다 해도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그때를 위해서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잠시 동안의 기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먼저는 택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하고 또 다시 불러주신 은혜, 매를 쳐서라도 불러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이 집 나간 탕자도 같은 이 나오미에게 제정신을 차리게 해주십니다. 궁핍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왔는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고난은 부패성으로부터 우리를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회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나 자신의 빈곤함을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죄인이므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는 자신의 죄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슬퍼하는 것이고 죄악의 삶을 청산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죄인을 부르시는 이 고난,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 보시면 왜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자기의 지금의 인생은 쓰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다 잃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아픔이 회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 아직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데 다음 장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절 22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돌아오게 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들어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첫 번째는 부패성과 반대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자와 또 믿음으로 사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언제 돌아왔느냐?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나오미가 자기 고향 땅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돌보심으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길을 떠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압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왔음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께로 한번 돌아가기로 결심했으면 바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비참한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저것 재고 그러다 보면 시간만 지나갑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부패성이 잡아 끕니다. 옛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한 건만 더 하고 조금만 더 하고 얼마만 채우고 그만두자. 이게 바로 부패성에 사탄이 우리의 부패성을 들고 우리가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입니다. 이 소리에, 이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이 죄의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그러니 죄의 자리는 이게 아니다, 떠나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순간 바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온갖 생활의 염려, 여기서 이 일 그만두면 어떡하나, 그것은 다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굶어 죽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을 주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오미와 룻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먼 발치에서 아버지가 그를 먼저 알아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회개하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를 마지못해 그래도 어쩌나, 내 자식이니 버릴 수 없으니 죽일 수 없으니 그래도 받아들여야지 않겠나, 이런 심정이 아니라 뜨겁고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달려와서 목을 껴안고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2장 1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어떻게 보아스가 룻의 지난 과거와 또 그가 자기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셨는지, 룻이 무엇을 포기하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지 알았을까? 어떤 백성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백성은 또 다른 어떤 백성이 들었을 것이고, 하지만 그 주된 동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미천 하나도 남은 것 없고 정말 옛날 살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지만,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곳에 돌아오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돌보시고 또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온 룻,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낯선 땅에 왔을 때, 이방인으로서 낯선 땅에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 저 여자가 남편 잡아먹은 여자다. 얼마든지 못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소문낼 수도 있습니다. 지 나라에 먹을 것 떨어지니까 우리나라에 구걸하러 왔다. 얼마든지 사탄이 역사하는 이 부패성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좋은 소문만을 퍼뜨려 주십니다. 룻이 자기 남편이 죽은 후에도 고생을 무릅쓰고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자기의 신, 자기 고향의 풍습을 다 버리고 자기 시어머니를 쫓아온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쫓은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쫓은 것이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사랑 안에 보호를 받으려고 온 것이다. 이 사실을 베들레헴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선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보아스란 사람은 이 룻을 맞아들이고 또 기업 무르는 제도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손자를 안기기도 합니다. 룻에게도, 하나님을 선택한 룻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온 나오미에게도 룻을 통해서 보양받도록 하시고 잃었던 땅까지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렇게 회개로 돌아오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도 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해서 곧 쓰러질 것만 같은 그 갈대도, 또 곧 꺼질 것만 같은 심지도, 등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잘 가꾸어 길러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마태복음 12장 20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때까지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죄인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택한 백성은 자기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날에는 모두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죄인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운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 만나는 곳에 오셔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죄에서 돌이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꼭 죄에서 돌이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 증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이 크시고 넓고 그 긍휼이 깊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옥 가는 심판에 그 심판대에 서지 않을 수 있도록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또 오늘날까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매로도 치시고 여러 가지 또 채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큰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헛된 것, 부질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거듭난 영이 우리 몸을 온전히 주장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를 가든지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각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광흥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